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열왕기상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 그 열왕기상 17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아합과 그의 악한 아내 그 왕비 이세벨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를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의 또 이세벨의 그 나라에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옵니다. 참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나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또 이어지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자, 17장 1절에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수년이라 하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어서 이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슬로 인해서 그래도 축축한 그 습기가 필요한 식물들에 채워져서 그래도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가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 지금 3년 6개월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3년 6개월이었지 이때는 수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라는 이름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라고 했죠. 근데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이름의 뜻이 엘리야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한 가증한 악한 일들을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네 정욕과 또 악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저주를, 화를 말씀하신다 하면서 복과 화를 이야기합니다.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해요. 틀림없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보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물론 그 기억하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호소를 느꼈고 그것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든요.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또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라고 하셨어요. 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저주도, 화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 혼란과 책망과 저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또 그로 인하여 땅은 철이 되는, 딱딱해지고 곡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 아내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거든요. 시돈은 다른 이방 국가예요. 근데 시돈의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시돈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에 영향 아래 또 하나님을 쫓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시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 죄를 더한 거거든요. 근데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리고 또 바알 신이 뭘 주관한다고 하냐면 비구름을 주관하는 거예요. 비구름.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풍요를 원해서 그들의 신을 두려워서 그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비구름이 멈추고 오히려 가뭄과 황폐가 이제 그래서 풍요가 아니라 뭐죠?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비구름으로 멈추게 하심으로 이 땅에 가뭄을 주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의
그들이 쫓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거짓 신임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비와 구름을 주관하시고 풍요와 가뭄을 그의 뜻을 따라 주실 수 있는 전능자,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엘리야.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바알이 아니라 인간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오남에서 그들이 세운 인간 신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비구름도 그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기쁨과 결실기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환난과 저주와 멸망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야겠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방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서 우상이 범람한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시라 이거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인생에 누구를 힘입어 산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공기, 햇빛, 물. 사람의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몇 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람을 하여금 살게 하신 분,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가라 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물론 지금 그 시냇가 옆이니까 아직 그도 시냇물이 아직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비가 오지는 않고 있지 않을 거지만 아직은 말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또 그에 필요한 음식인데 뭐예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장소에 가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요, 떡과 고기가 정기적으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죠. 그렇죠. 부정한 짐승을 가증한 짐승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증한 짐승이 가운데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는 뭘 먹죠?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떤 고기를 가져왔는지, 죽은 고기를 먹는 것도 합당치 않잖아요. 어떤 고기를 가져왔는지 알 게 뭐예요? 대부분 보면 불결한 것을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까마귀가 가져온 것도, 까마귀 자체도 불결한데, 부정한데 가져오는 고기는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까마귀가 본성은 뭐예요? 고기 있으면 그거 자기가 먹고 떡이 있으면 자기가 먹지. 그거를 누구에게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준다는 거,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준다는 거, 이거는 까마귀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너는 그로 인하여 살게 되리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겠다 하셨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일반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경험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전에 편견,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전의 경험과 편견과 어떤 우리들의 어떤 생각의 범주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걸로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순종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이나 그전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시내가에 가서 정말 보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이나 경험이나 한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의 말씀, 곧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도 보면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더 그 말씀 의존해서 갔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더 확인하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았겠어요? 엘리야에게도 그게 필요했죠. 자, 그리고 보면 8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 하시는 거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시돈은 아합의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세벨의 고향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죠. 현재 이스라엘의 가뭄과 황폐와 고통의 원인과 발단의 장소죠. 지금 아합은요,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가뭄이 내리지 않는 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진짜 그 말 이후에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에는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잡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 현재 그 고통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저주로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돈도요,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심판으로 내려진 가뭄의 영향권에 있는 상태예요. 시돈도 가뭄의 상태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엘리야의 지금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시돈은요, 어느 것보다도 엘리야의 존재가 아합에게요,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다. 그런데 가장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합이 다른 곳에 다 찾아봤는데 시돈은 못 찾았거든요. 시돈으로 보냈어요. 시돈.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시돈이 가장 안 좋은 것이잖아요. 엘리야에게도 숨기에는 시돈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원함과 선호와 취향이 하나님의 뜻과 뜻에 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시돈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유익이 되고 안전할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장 안전한 것인 거예요. 시편 147편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견해가 아니라 그것에 반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장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른 곳도 아니 시돈에 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돈에 가면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까마귀 때와 같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까마귀가 정말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까마귀 때처럼 시돈에 가면 과부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의 명령을 미리 듣고 알아보고 엘리야에게 와서 음식을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까마귀 경험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리고 음식을 줄 정도의 상태라면 부잣집 과부겠구나, 부잣집이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좌우간 시돈에 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성문 앞에서 만난 사람은 과부였어요. 그런데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한 그냥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났고 그래서 그 먼 길을 와서 타는 목마름에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그냥 부탁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여인이요
자기가 하던 일 아주 침울한 표정에, 그 지금 여인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마지막 음식을 먹고 지금 곧 있으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들과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병에 기름을 해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겠다, 이제 죽겠구나 하는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그것도 엘리야가 아주 행색이 남루하거든요. 광야에서 오래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방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물 한 그릇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요,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마음이 침울하고 마음이 괴로워도 그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자기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가요.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가 이 여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리고 시돈으로 보내셔서 내가 가비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물을 주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이 공급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까마귀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찾아와서 떡과 고기를 주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겠다 하셨는데, 그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엘리야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까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번성을 통해서 그를 움직이셨던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누굴 통해서 들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같지만 공급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르죠.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부에게 자신의 입술로 부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확인하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여인은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요, 그 말씀을 하실 때, 14절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과부는 믿기 어려운 말을 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그냥 당장의 필요를 채우려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한 움큼 가루 남았는데 그거 먹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작은 아들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하는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떡을 만들어 4개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4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조금 남았으면 그걸로 너희들 먹어라. 먼저는 나의 필요를 채우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일반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죠? 말도 안 되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사기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장 자기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먼저 먹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좀 달라요. 그 말을 믿어요. 믿고요. 정말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그걸 이제 기름이 달라붙지 않게 기름을 쳐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해서 마지막 한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요? 엘리야의 말한 대로 엘리야가 먼저 가져와요. 가져오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어요. 틀림없이 썼거든요. 그리고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리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정도에 하면 속에서 결국 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믿고 정말 만들고 와서 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뭐죠? 믿음을 위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죠. 선택이 필요했죠.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여호와 엘리야를 통해 듣는 인생의 논리와 세상 경험으로는 받기 힘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한 조각으로 떡을 만들어서 낯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갖다 준 거죠. 먼저. 그러고 나서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 4개로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가져다 주고 나서 조금 남은 것으로 그녀와 그녀 어린 애아들이 먹을 수 있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하는 우선되는 일이 있어요. 우선되는 일. 믿음이 요구하는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엘리야가 말했죠. 그것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4개로 가져오라 했어요. 상식과 일반의 상황을 벗어나는 거죠. 믿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되는 것을 해야 돼요. 우선되는 것을 하는 정도의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없다. 그 믿음이라 하기가 어렵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만약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면 그 말씀에
성취를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믿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원함과 바람과 세상살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먼저 그것으로 믿는다면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것을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있었던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건 뭐죠? 우리가 더 우선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이죠.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목하고 그것에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이요 굳건해지고 믿음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지금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디에 심겨 있어요? 어디에 심겨 있어요? 복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 확신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최근 복음을 들었죠.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말씀 듣고 믿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엘리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의 말에 반응할 사르밧 과부들이 널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성문에 비통한 모습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예절한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지금도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성경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 책망,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오랫동안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비춰보지 못합니다. 책망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행위, 나쁜 행위를, 습관들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이요, 말씀에서 일어난 마음의 뜨끔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책망, 바르게 함, 바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돌아서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그 목적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손으로 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사르밧 과부처럼 들어야 돼요. 엘리야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내용이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 때에, 엘리야도 그랬죠. 사르밧 과부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들을 때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믿으니까, 따라 행하니까 뭐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역사될 수가 있겠어요? 또 한 번의 메시지, 또 한 번의 설교, 또 한 번의 제 형제의 주절거림, 그냥 의뢰하는 말, 숱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는 말, 말은 그렇고 나의 일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그냥 내 생각대로죠. 내 생각대로. 내가 옳으면, 내가 동의하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나에게 맞는 거? 괜찮은 것 같네.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역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성향대로, 그 성격대로, 그 성품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 더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진 나를 보면서 그래도 또 다른 내일을 또 다음 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똑같지가 않아요. 자전거를 타는데 멈춰 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멈춰 서면 그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멈춰 서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는 것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집스러워져요. 더 망가져요. 더 짜증도 많이 나고요. 더 세상이 그냥 모두가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재미가 없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세상 사람이 옛날엔 늙을수록 고집스럽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우리 그때 같이 젊었잖아요. 근데 늙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진, 더 괴팍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그랬거든요. 그가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교회에, 여기는 지금 교회의 세팅이죠.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와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한 것들이 나의 삶을, 내 중심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더 온전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가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한 데서 자라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엘리야와 과부의 아들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